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 한 구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교독하는 것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좀 이 겸손이라는 주제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렇게 다이시몰드 선교회는 남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는 복음 통일하는 어떤 그런 준비 길을 걸어가는 특별히 그런 사명을 받은 어떤 그런 단체이고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길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신앙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이제는 이 70여 년 동안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저는 완전히 이질화되어 버린 이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고 그 가운데 수많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과제들, 숙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뿐 아니라 통일선교에 대해서 사명을 받은 많은 이게 단체들과 또 사역자들이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저는 여기서 이게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이 준비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뭐 이렇게 사회적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의 영역 안에서 또 어떤 마음의 준비 가운데 한 가지만 딱 준비하라고 한다면 그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 이 마음 한 가지만 준비돼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역사들, 통일선교의 어떤 그런 문들이 이렇게 평탄케 되는,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겸손이라는 마음이 이 길에 그렇게 필요한 건가? 이렇게 할 때 물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 신앙 영역뿐 아니라 또 일반 사회 영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통일선교에서만 준비되었을 뿐이 아니라 보편적인 영역에서 다 이 겸손이라는 이 마음은 정말 시금석과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서로의 교제 가운데 정말 원활하게 하고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통일선교의 길 가운데 남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가운데 이 겸손이라는 이 영성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준비되어야 될 어떤 그러한 귀한 어떤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특히 이 통일선교의 길에서 이 겸손이 필요한 것은 이 너무나도 남북이 격차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어마어마한 이 격차들 이렇게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격차 영역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게 남북은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거의 남과 북이 그 경제적인 GDP의 어떤 그런 성장률 가운데서 이렇게 격차가 한 50배 이상이 난다 그래요. 50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이 50배 이상의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있고 그만한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경제적인 격차라는 건 어마어마한 압박이에요.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무슨 주변에 이렇게 뭐 우리 TV에서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정말 수수한 차가 지나가면 다 그 막 길을 막고 막 이러는데 비싼 차가 지나가면 그게 쫙 그냥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경제력이라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가 이렇게 50배 이상이 난다고 하니까 이 완전히 그 가운데서도 벌써 기가 팍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높이 차이. 그리고 또 이게 문화적인 격차도 이게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식 수준의 차이, 생각의 차이, 뭐 제도의 차이, 뭐 등등 이게 이 레벨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간사 모임 때도 이렇게 좀 나눴지만은 지난주인가 어제였구나. 어제 우리 그 간악 포럼에 가서 그 강의를 듣고 왔는데 너무나도 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누고 이랬었는데 아마 우리 좀 연락을 해서 그 강사님을 한번 이렇게 우리 선교회 기도 모임 때 좀 이렇게 많은 분들도 초대를 해서 귀한 어떤 통일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길을 사회적인 영역에서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또 이 재단에서도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이 그 간악 통일 보조 포럼을 이렇게 좀 많이 소개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걸 이렇게 막 귀하게 보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내가 그 간악 포럼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키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의 어떤 느낌을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전에 그 간악 포럼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어울리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된 게 몇 년이 됐거든요. 간악 포럼 그 통일 선교 기도 분과 위원장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줌으로 기도 인도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솔직히 제가 어디에 그렇게 막 그 오래 붙어 있는 성격도 좀 못 되긴 하는데, 근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 간악 포럼하고 이게 그 연결시키실 때 어떤 하나님 보여준 게 있었어요. 보여준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이제 이 간악 포럼이 우리 선교회가 아주 크게 협력할 거다. 우리 선교회 사역들에 있어서 상당히 큰 밑거름이 어떤 그런 받침의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주님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뭐 솔직히 뭐 그 가서 뭐 별로 유익된 것도 없고 뭐 어떤 때 보면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주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붙어 있는데 요즘에 가서 지난달에도 그렇고 요즘에 가서도 조금 제가 좀 진취적으로 가서 좀 강의도 듣고 좀 참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간악 포럼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강사들이 레벨이 좀 달라요. 지난달에도 이게 그 서울대 이 그 핵물리학을 전공하신 그 교수님이 와서 강의해 주셨고 어제도 이번 달이죠. 이게 어제도 이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외교 분야에서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셨던 그런 이렇게 외교관이 와서 이렇게 외교관의 차관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와 이게 좀 물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 우리 소연사마하고도 그런 이야기 좀 나눴는데 우리 간악 포럼에 그 이끌어가시는 리더가 이게 조효셉 목사님이잖아요. 조효셉 목사님은 이게 경찰대 이 교수를 하다가 저기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그 북한 선교회 소명을 받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수로 활동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그 교제권이 있거든요. 네. 솔직히 이 서민층들하고 중산층들하고 또 부자층들하고 이게 좀 그
레벨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일반 세상에서 볼 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층마다가 이렇게 그 각 계층마다가 이게 나누어지는 대화의 수준도 달라요. 나누어지는 대화의 정보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딱 보면, 야, 이게 내가 어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한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이 국가가 돌아가는,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정보의 영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시각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협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선교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그 나중에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선교회 활동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그런 연합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그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딱 들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 관악 포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레벨이 있다는 거죠. 강의 수준도 레벨이 있다는, 너무 귀한 강의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귀하게 듣는가 하는 방면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별치 않게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사회적 안에서도 이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예. 제가 그 한국에 왔을 때도 이렇게 처음에는 그 북한에 있을 때는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 배가 부르면 되는구나. 근데 그 배를 채우는 욕구도 하나 채우지 못해서 중국을 탈북했잖아요. 중국을 딱 탈북했는데 중국에 보니까 배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는 채워졌어.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루어지잖아. 중국은 북한하고 이렇게 그 친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탈북해 들어온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잡아서 내가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잡혀서 내가면 완전히 또 이 제목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그런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오니까 이게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를 또 채우게 이렇게 불안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까지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오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욕구를 다 이루었다. 북한에서는 배고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중국을 타버렸고, 중국에서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한 삶을 다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다른 욕구가 우리를 이렇게 또 압박하더라는 거죠. 정말 이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으려면 뭔가 소유의 크기, 뭔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물론 북한에서 살 때보다는 이 엄청난 천국이죠. 그런데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 어마어마한 이 문화사회, 이게 물질 문명 사회 가운데 나는 그런 것들에 축이 끼우지 못하는. 물론 최소한이 먹고 입고 쓰고 안전히 그런 것들은 욕구는 채워지죠. 그러나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사회가 비교의식, 그 가운데서 축이 끼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압박감을 받는. 근데 그러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격차가 이렇게 엄청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격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관악 포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강의 레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던 거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통일이 되면요, 이런 격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날 거라는 거. 내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북한의 경제력이 50배 이상 뛰어 있는 나라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통일이 되면 이 격차가 이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격차가. 근데 그 격차를 지금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들. 예. 우리가 통일 사회를 걸어가려면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멀고 험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짐을 지기도 싫고, 그래서 다음 세대한테 또 그냥 넘기려고 하고, 그런 사회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나 이 길은 가야 하긴 하겠고 그 격차를 줄이고 이걸 통합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되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이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 가장 정확한 길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하고 이거 하나님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 인간들의 이 차이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뭐 대비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예요. 남과 북이 차이가 엄청나게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예. 창조주하고 이 피조물과의 차이, 이게 인격 차이, 주님하고 우리 인격이랑은 이게 보통 대비도 안 되죠. 예. 그리고 그 능력의 차이, 하나님의 능력하고 우리 능력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충만의 차이, 그 무한과 유한 사이의 그 차이, 이거는 어떻게 대비될 수도 없어요. 예. 대조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비하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눈먼 자들에게, 예, 이 눈먼 자들에게, 정말 앞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눈먼 자들에게 인간들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은 또 치료하시고 이러면서 내려오셔서 그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늘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인간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나 사람을 밟아야지. 밟아야지 자기가 높여지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높으신 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서 우리 섬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런 내려옴으로 해서 모든 무릎이, 그렇게 겸손히 높은 자가 높음의 자리를 벗어서 겸손을 가지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높이셨어요. 다시 높여서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높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드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 인간들은 차이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기 차이를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셨거든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이 비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려옴을 통해서 자기는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보통은 우리 인간사에서는 낮은 자를 그렇게 올려놓게 해 안 줘요. 그냥 밟아서 자기 아래로 이렇게 밟아버리려고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서 자기가 내려와서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자기가 내려와서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거죠. 예.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서 나를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털어서 우리를 높여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겸손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길 가운데서 한번 좀 적용해서 묵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우리 가운데는 먼저 어떤 가치보다 우리가 이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한 길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이 마음을 본받아서 따라가려면요, 우리 가운데서 먼저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가 되겠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는 이런 가치 하고 이것보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 많겠죠. 가정에 대한 가치, 뭐 사회적인 직위에 대한 가치,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 이 가치가 가장 내 큰 부분에 먼저 이렇게 내 삶의 어떤 큰 부분에 차지하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 굳어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 여기에 대한 올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먼저 굳어져야 된다.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굳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굳어질 때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 가려고 할 때, 하나가 되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 다음부터 현실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현실 문제가. 그 안에는 서로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남북의 어떤 남북 간의 사회, 주민들 등의 어떤 사회,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이 이해의 차이, 그 다음에 수준의 차이, 크기의 차이, 뭐 소유의 차이, 어떤 하나가 되려고 하고 딱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수많은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차이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 차이 나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노력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힘 있는 사람도 들어있고 연약한 자들이 들어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런 차이들이,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되려면 힘 있는 자가 그 상황을 이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힘 있는 자가 거기에서 그 차이 가운데서 힘 있는 자가 그 사이를, 그 상황을 이끌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힘 있는 자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힘 있는 자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 것은 우리하고 예수님이 사이 가운데 힘의 비교를 했을 때 누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힘 있는 분이거든요. 그 힘 있는 자의 행동이 그걸 통해서 힘 있는 자의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게 하나가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힘 있는 자의 행동이 중요한데 힘 있는 자의 행동이 중요한데, 힘 있는 자가 여기서 이렇게 이때 이 힘 있는 자는 즉 이 머리가 익은 자, 우리가 그 곡식도 머리가 익으면 머리 숙이지,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숙이지 머리 채 들지 않거든요. 이 힘 있는 자는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 여기서 힘 있는 자는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보다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나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 나보다 낮은 자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내려가야 된다는. 이 면에서는 우리가 높은 자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높은 자의 겸손. 즉, 이 겸손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하는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낮은 자의 겸손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낮은 자의 겸손. 제가 이 낮은 자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했던 성경이
이 집주인이 그 섬기는 그 종이 있잖아요. 성경이 누가복음에 그게 어느 구절에 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나가서 밭일을 해. 주인이 집 밭일을 해.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허리 부러지게 밭일을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의 저녁 식사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저녁 식사를 다 대접해서 이렇게 올리고 발을 씻기고 다 이렇게 하고 쭉 서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인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밭에 나가도 일했고 그리고 네가 저녁까지 와서 이렇게 식사까지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 종의 입장에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주인님. 종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이게 종의 겸손이 낮은 자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솔직히 요즘 시대 같으면 막 인권을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내 그 노력의 대가를 당연히 달라 왜 나를 이렇게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의 어떤 그런 자기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고 다 가지고도 그 몸이 피곤한 것 가운데서도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낮은 자의 어떤 겸손의 어떤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그 하나가 되는 길 가운데서 이게 그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 힘 있는 자의 겸손, 이 힘 있는 자가 이 낮은 자들은 아까 제가 이게 그 서민층하고 중산층하고 부자층의 어떤 정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서민층은 그 부자층의 어떤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강의를 들어도 강의 어떤 수준들이 이렇게 우리가 탈북민 그 이게 학생들에게 그 대한민국 그 저기 그 뭐 대학에 들어가면 북한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기초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높은 자의 영역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못 들어요. 그래서 이 높은 자가 이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 이 높은 자의 겸손이라는 이게. 제가 우리가 성령의 사역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사역. 계시의 원리라는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가 있다는. 계시의 원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의 지경의 그 높은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이야기들,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그 인간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손을 더듬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계시고,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시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래요. 그 백성이 걸어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고. 우리는 한 치 앞도 인간들은 자기 코를 닦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앞기도 이렇게 그 계산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앞길을, 자기 백성들을 계시해 줘야지 그들은 그 사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게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비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내려가서 이 아버지의 세계의 그 사고하고 이 자녀가 어린 자녀는 그 아버지의 세계에서 그 걱정하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도 그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자녀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겸손이에요. 아버지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야, 너가 이걸 이해해, 이거 자네 보고 이거 이해해 하면 이해를 못 해요. 자녀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사고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녀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것이 아버지의 그 큰 자, 힘 있는 자의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저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뭐 제가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쭉 계속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제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려달라고. 당금 우리 자녀 또 당금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어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 인격적인 부분 가운데 뭘 치료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를 뭘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모릅니까? 모르지 않죠. 알 만큼 안다고 저도 생각해요. 공부할 만큼 했고요. 경험할 만큼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겸비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알려달라고. 예. 이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왜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제가 쌓은 것, 제가 공부한 것, 제가 경험한 것, 제가 겸비한 것을 가지고는 제 옆에서 같이 살아가는 지체 하나 품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요. 어떤 영혼 하나 정말 이렇게 주님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인도할 만한 그런 영역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영혼을 다뤄 보니까 이거는 내가 배운 어떤 글귀 몇 마디를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자녀의 영역도 자녀도 그렇고 뭐 다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역량이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역량이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내려와서 그 차이가 나는 자들 정말 이렇게 어린 심령들 향해서 그들이 눈높이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이게 겸손이란 일단 힘이 있는 자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역량이라고 힘 있는 자의 이 역량이라고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의 이 역량이라고 했을 때 이 역량을 두 가지로 또 좀 나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역량은 첫째는 뭔가 이 마음의 역량이에요. 마음의 역량하고 이 육체적인 역량이라고 이렇게 이 역량도 이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역량, 두 번째는 육체적인 역량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역량이라는 건 이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역량은 이 신앙의 육체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모든 직위, 어떤 여러 가지 뭐 스펙도 될 수 있겠고, 뭐 재물도 될 수 있겠고, 명예도 될 수 있겠고, 뭐 소유 어떤 그런 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역량은 이 육체적인 역량이 나를 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높여주죠. 내가 어느 대학교 총장이다, 어느 변호사다, 법관이다. 내가 집을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자산가다. 이런 것도 육체적인 역량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높임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상당히 어떤 그런 지위들을 이런 육체적인 역량들은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역량들은 나를 외적으로 엄청나게 높여주고 그것으로 이게 가치 있게 나를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역량들은 자발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런 육체적인 역량들은 자발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육체적인 역량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이게 내려가려면 익은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은 마음들이. 익은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면 보면 우리가 이 육체적인 역량의 크기와 또 이 익은 마음의 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의 크기가 크다 해도 이 익은 마음이 없다면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육체적인 것들이 많다 해도 이 익은 마음이 없다면 이걸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이게 사역하다 보면 늘 밥은 제가 사요.
예,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형편이 나은 이게 성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밥은 제가 먼저 사요. 예, 밥은 제가 먼저 산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역자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성도들보다 가난한 사역자가 그 먼저 이렇게 주머니를 털어요. 헌금도 여러분, 헌금도 돈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늘 육체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생활 중에 일부를 쪼개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가부의 두 엽돈, 헌금하는 그 가부의 두 엽돈 있잖아요. 물론 이 육체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크겠지만은 그런 마음들을 쓸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부자가 못 되는 거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정말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이게 힘들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쪼개서 이게 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마음의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비록 쪼들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예.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그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이 큰 자라는 이 큰 자가 겸손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데 차이를 메꾸려면 이 큰 자가 이 차이를 메꿀 수 있고 큰 자가 겸손을 가질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 큰 자의 그 마음의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큰 자의 마음의 역량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 마음의 역량, 하나는 외적인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적인 역량보다 이 마음의 역량 이것이 살쪄야지 내려올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 결국은 이건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게 남북한이 그 어마어마한 격차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만 이게 열려지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큰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여쓰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고 그 겸손에서는 결국은 이 마음의 겸손 이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이 문을 터치해야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영성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이 우리가 중심맥을 짚고 있는 우리 선교가 외치고 있는 그 중심맥이 무엇인지 계속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모든 이 통일 선교의 문을 여는 키워드라니까요. 키라니까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비하하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마음이에요. 너희한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 이 부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영성 운동의 기초인 통일 캠프, 말씀학교, 회복학교.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이 맥을 계속 끌고 나가는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 문을 여는 길이에요. 뭐 여기 몇 명이 안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감당하겠냐? 이건 외적인 그릇이거든요. 이 영적인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면요, 이 외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우셔요. 금방 채우셔요. 할렐루야. 이게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훈련을 하는 길이 가장 우리 통일선교를 준비하는 빠른 길이고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이 통일선교의 길에서 이 겸손 이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 가장 큰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단번에 준비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부딪혀보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지난 이야기들 좀 섞어서 좀 더 나누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이 마음을 우리가 뭐 지금 몇 명이 안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걸 다 이렇게 나눠보고 뭐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요거 가운데서도 또 어떤 그런 영역들이 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 마음들을 훈련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통일 캠프 때, 여름 통일 캠프 때 딱 한 가지 이렇게 이 마음을 겸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어떤 그런 훈련 그런 요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 목사님, 송혜선아 목사님, 그게 뭐예요? 4차까지 계속 우리가 진행했는데, 이 마음을 계속 나눴는데, 호칭 문제. 호칭 문제. 우리가 이런 캠프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사모님,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간사님, 뭐 집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통일 캠프 때는 다 그냥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이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뭐 전도사님, 목사님, 변호사님, 뭐 사장님, 뭐 다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 올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솔직히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호칭이라는 것은 거저 얻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런 호칭을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어떤 연단과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얻은 면류관들이거든요. 그런 경륜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질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포인트는 다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신천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들을 존중하면서도 그 질서 가운데 이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사님, 전사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칭이라는 거는 이게 제가 딱 끌다 보니까 그렇게 선포했는데 잘 안 돼. 네, 이런 그 캠프들을 계속 하면서 이 분위기가 계속 퍼질 때까지, 굳어질 때까지 계속 이거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올 건데, 지난 기간들에 이렇게 딱 보면, 지난 기간들에 했던 행동들 보면, 형제자매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입을 안 열어. 말을 안 해. 이미 이렇게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굳어졌는데, 갑자기 형제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 말을 안 해. 우리 여기 한번 호칭해 봅시다. 송혜슬아 자매님, 우리 박근선 형제님, 도하선 형제님, 정소윤 자매님, 입을 안 열어. 이게 나도 이게 요즘은 좀 많이 편해졌는데. 부르지 않아. 이게 할 대화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때까지 계속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형제님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럼 말을 안 해. 이게 사람들이 말이 없어졌어. 갑자기 말이 싹 없어졌어. 그리고 또 어떤 조에서도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조장, 부조장은 다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이 탈북민 성도님들이 그냥 조장, 보조장 이렇게 하다가 근데 말 확 놓기도 하고 막 확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장, 부조장 목사님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아니 교회 갔으면 목사님, 뭐 이 전도사님 이렇게 막 이게 대우를 받는데 여기는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든 거예요. 막 자기가 이때까지 존중받던 그 존중들이 여기는 없어 버리니까 힘든. 그러다가 부조장 어떤 조에서 어떤 부조장이 갑자기 실수로 그냥 목사님 이렇게 호칭한 거. 근데 그것을 이렇게 조원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었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질서가 확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솔하게 행했다고 목사님이었는데 확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질서는 거기에서 가운데서 잘 펴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정한 어떤 사랑의 애는 이렇게 나눠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똥물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똥물이 튀는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똥물이 맞아도 내가 너희하고 같은 높이에, 솔직히 내가 수준이 있는데, 너네하고 내가 수준이 다른데, 너네한테 내가 이런 취급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너네한테 내가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비하라는 건요, 내가 인격이 무시되고 나의 것을 너는 나눠줘가지고 네 인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똥물 가운데 내가 튀겨 들어가겠다는 어떤 그런 행동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한 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겸손한 자 우리에게 나눠준 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이게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게 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내려가려고 할 때의 고통이에요. 이게. 똥물 튀길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솔직히 내 바닥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똥물 튀는 것 가운데 들어가서 인격이 무시당하면서 네가 하나하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워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에 우리 그 소인 사모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인 사모의 전에는 이렇게 뭐 겉에서 들었지만 이제는 같이 사모의 어떤 살아온 삶을 다 듣잖아요. 그리고 그 사모가 같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삶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가 이래, 나도 솔직히 내 정도면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했는데 그런 그 삶의 그 이야기들, 탈북민 그 가운데서 삶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나는 저기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는 수도사 같아. 수도사 같아. 그리고 우리 그 같이 우리 탈북민들의 삶을 보면 그냥 이 세상 바닥에서, 이 땅 바닥에서 그렇게 막 피 터지게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기 어디에 그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그런 사람 같아. 느낌이. 그 현실이 처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같이 탈북민들 지역 모임도 같이 하고 탈북민들을 어울리기도 하고 이랬죠. 그런데 그냥 모임에서 어울리면서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누고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엄청난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몸을 섞으면서 사는 것의 차원은 또 달라요. 할렐루야.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어떤 마음에 이제야 고향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에 돌아왔구나. 제가 한동안은 이 탈북민들 가운데 들어가는 게 좀 낯설었어요. 저도 탈북민이지만은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생활부터 해가지고 이따가 쭉 다 그냥 한국 문화 영역 가운데 거의 탈북민들하고는 인격적으로 1대1로 이렇게 그 소통을 못 해봤거든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대학생활을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한국 출신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이게 많이 부딪혀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점이 끝나서 이제는 내가 많이 준비되었으니까 탈북민들에 다가가자. 이게 다가가려고 딱 해봤는데 탈북민들이 낯설어. 이제는 내 마음에 좀 낯선 거예요. 좀 교만한 마음을 이해하지만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지고 내가 그만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만해져 있다고 내 마음에. 그래서 좀 낯설더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네. 어제는 뭐 한국 사회에 들어가서 막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고 내가 뿌리를 내리고 막 이랬나?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자기 같이 살아왔던 탈북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낯설어. 그러면서 이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중재자는 있잖아요. 중재자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재자라는 건 어떤 두 문화 가운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뭔가 중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을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쪽도 완전하게 맞춰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이방인이 되는. 그래 여기 하다가도 나는 좀 어떤 사명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남쪽하고 북쪽하고 좀 서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줘. 이쪽에 가서 잘 적응해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쪽에다 소개를 하려고 해도 이것도 잘 안 되고, 이쪽에서 잘 일해서 이쪽에다 하려고 해도 이것도 잘 안 되고, 그 늘 마음이 이게 그 중재자라는 사명 때문에 이게 나그네 소속감을 못 느껴. 나그네 된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건강한 거거든. 사명자들이 가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 건강한 거거든. 성경에서는 우리 그 자기 백성들을 나그네의 삶이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소속이 진짜 영원한 어떤 그런 소속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본향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본향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어디에서도 소속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게 그 히브리 문화, 이게 구약 성경을 히브리 그 하나님을 그 헬라 세계에 이렇게 그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그 역사를 많이 펼쳤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 이 성경을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이 옛날에, 지금은 좀 하나님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잘 이해되고 이러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게 구약 성경을 보는데 너무나도 재미있어. 이 헬라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그 역사서를 쫙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풀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미있게, 그러니까 그 히브리 문화를 헬라 문화에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게 이 요세푸스라는 이렇게 그 역사가였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볼 수 있죠. 선교사님들은 그 복음의 사명을 안고 대한민국 선교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그런 이 그 국민으로서 교회 생활하다가 선교사의 삶을 아프리카 갔어. 아프리카 가서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확 전도해서 막 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다 자기 걸 꽝그리 쏟아붓고 이랬는데, 솔직히 거기 가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나중에 외면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아. 완전히 거기에 또 동화되지도 못해. 어떤 그런 외로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국에 왔어. 고국에 와보니까 그 후진 국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쪽에서 노력만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여긴 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국에 와서도 정착이 잘 안 돼. 이게 선교사님들이 딜레마예요, 이게. 이방인이야, 늘 이방인. 어디 소속을 못 느껴. 예.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이게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되게 이걸 막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북민들 가운데서 내가 소외감 느끼고, 그렇다 해서 한국 사회 가운데 내가 잘 정착했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쪽팔리는 일을 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 차라리 내 안일이나 찾아가면서 살지. 외롭고 연약해질 땐 이런 마음들이 또 들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참 저도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게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노력을 많이 해가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참 많은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했는데, 저 요즘에 그나마 제가 지금 제일 남북이 잘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예마음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예마음교회에서 참 많은 걸 내가 박근수 목사님한테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박근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들었는데 상당히 큰 공감했어요. 예.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서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려고 하면, 또 그리고 일반 교회에 나가면, 이 일반 교회나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적응을 잘 못해. 예. 적응을 잘 못하고 주눅이 들어. 그런데, 물론 뭐 그 가운데 좀 소수의 사람들은 잘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탈북민들 가운데. 그러나, 예맘교회 가운데는 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민들하고 격이 같거나 오히려 탈북민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도와줘야 돼. 오히려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게 자기 어떤 그런 이 뭔가 뭐 살아가는 이유, 자기 존재감의 이유를 더 이렇게 여가지고 완전히 활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여기서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목사님, 야, 그렇구나. 이게, 이런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참 많이 배워요. 예만교회 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뿐 아니라 이 통일선교를 해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중재자라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재자. 그리고 그 중재자라는 사명을 늘 가지고, 또 특히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 겸손,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겸손은 겸손한 사람이 겪는 고통, 즉 겸손은 이 고통을 통과해서 낮은 자들에게 전달되는 선물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예, 낮은 자들에게 전달되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이걸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 캠프를 통해서도 물론 호칭이라는 어떤 아주 간단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마어마하게 이게 엄청난 이게 충격을 줘요. 이런 충격은 자주 줘야 돼요. 자주 줘야 돼. 그래야지 이 통일사회를 대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런 충격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삶 가운데서도, 특히 또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도 이걸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돼. 이 마음들을. 예.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선교회 전에는 이렇게 한국 스태프들 좀 많이 세워서 탈북민 스태프들보다 그 탈북민 스태프들 뭐 이렇게 많이 접하기 전보다 이렇게 한국 스태프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사명자로 좀 세워서 이 일을 이 사역 함께 하려고 많이 했는데, 한국 스태프들 한 사람 세우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이 빠지다 전 내려가 차라리 그냥 탈북민 스태프들을 세워가지고 좀 같이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힘들어. 내가 보니까 탈북민 스텝이라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스텝이라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마음이 준비돼요. 이 영적인 마음이 없이는, 그게 여러분 북한 사람이라고 북한 선교 잘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 그 나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 못 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스텝이든 탈북민 스텝이든 이 마음을 준비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전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선교에서 나누고 싶은 오늘 겸손이라는 주제는 이 높은 자, 즉 힘 있는 자의 겸손보다는 이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겸손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그 받는 자의 겸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건 쌍방의 노력이에요. 어떤 힘 있는 자가 겸손해진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자가 뭐 이렇게 받기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 쌍방의 노력이에요. 서로가 이게 우리가 율법에도 보면 돈이 많은 자라고 해서 생명의 어떤 그런 그 생명값을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자라고 해서 생명값을 적게 내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 생명값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들을 요구해요. 우리가 동서독의 어떤 그런 그 통일의 사례들을 쫙 보면, 통일된 이후에 물론 서독이 이 영향이 많죠. 그래가지고 뭐 서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물질, 문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동독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서로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 건 서독 놈들은 교만하다고. 그리고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은 뭐래요? 저들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서로가 비난해. 그러니까 힘 있는 자만 이렇게 이 겸손의 마음을 준비돼야 되는 게 아니라, 받는 자도 겸손의 마음을 준비돼야 된다. 이거는 쌍방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서로가 겸손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좀 낮은 자리에서 겸손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에게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겸손의 훈련이 뭔가 하는 것은 성경도 분명히 그걸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낮은 자가 받는 겸손의 방법은, 겸손하게 맞는 방법은 그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관계가 편해져요. 모든 관계가 편해져요. 모든 관계가 내가 우리 여기 도화성 간사님하고 이렇게 딱 대비한다고 해봐요. 솔직히 간사님보다 뭐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간사님이 감당하고 있는 그 간사님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많은 수고, 그 많은 사랑의 노력, 이런 것들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낮게 얘기해야 돼요. 저보다. 하나님이 만일 내가 그 지체를 무시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지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가 정말 박근선 목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너무 배울 게 많다. 우리 송혜슬아 목사님한테 제가 송혜슬아 목사님을 발뒤집도 못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서유사모한테도 내가 진짜 그런 것들은 내가 감당해냈을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흘려왔던 그 수고의 그 모든 그런들, 나는 거기에다가 뭔가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 그 사람 속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수고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물론 탈북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은혜들이 많겠죠. 근데 그들보다 여기에서 훈련받은 것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며 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나는 그거 참여를 못 해봤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극할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은혜는 너무너무 진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점을 나는 만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만질 수 없다는 거죠. 나도 그걸 이게 경험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걸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송현이가 탈북민들 한국에 오면 이렇게 임대 아파트도 뭐 이렇게 좀 주는 그럼 너도 저 북한 갔다 와. 그 만질 수 없다는 거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그걸 그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받는 자가 이렇게 겸손하면 얻을 유익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할렐루야. 내보다 높은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받는 자가 얻을 유익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솔직히 보면 우리 선교회 일부 스태프들 가운데는 제가 아직 어떤 스태프들은 어떤 시세를 판단할 만한 판단 능력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신학의 영역이라든가 목회 영역이라든가 북한 선교 영역이라든가 인격 대상을 하는 영역이라든가 세상사의 흐름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이렇게 많이 익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익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어떤 시세를 판단할 어떤 그런 시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높아서 자기에게 임할 어떤 그런 은혜들을 못 받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쳐버리면 나가는 스태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스텝 1월 달에 했던 스텝 수련회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 선교회 가운데 예비해 주신 복이 크다고. 복이 크다고. 근데 이걸 제 발로 차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복을 차버리는 거라고. 자기 복을 차버리는 거라고.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걸 끝까지 가려진 복이라고. 그걸 나한테서 이렇게 사례를 달라고 하지 말고 월급을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례봉사인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찾아 먹으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에 정말 어마어마한 성격의 사람들이 다 와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절구통이라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추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추알들. 이 절구통에 내가 여기는 빠야 돼.
찧어가지고 가루를 찧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를 아무것도 없지만 찧어가지고 가루가 되면 많은 음식들을 만드는 양념이 될 거라고. 할렐루야. 예, 그런 그렇게 할 때 그 은혜의 받는 자의 겸손, 그 하나님 앞에서 예비해 두신 여호수아 같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 축복들이 임할 거예요. 제가 우리 송혜슬아 목사님 하나님 기름 부실 거라고 제약했죠. 우리 온성도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온성도 목사님 솔직히 제가 처음에 내가 그 열방선교회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되게 띨띨해 보였거든.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이용해 먹기 좋고, 근데 죽도록 그 어마어마한 그 열방선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어마어마한 파도들을 다 겪으면서 떠나지 않고 그 사이에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그 겸손으로 딱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요. 지금은 하나님 엄청나게 지금 또 큰 집회들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 있잖아요. 받는 자가 겸손할 때 그것에서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교의 스태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 이 마음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 선교를 준비해 나가는 이 걸음에서 이 겸손의 영성, 할렐루야, 이걸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 우리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예,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마음에 묵상한 부분들을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우리 통일 선교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이러는데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쌓아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부으시면 쉽게 열릴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하나님 그 높은 차이를 무너뜨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동이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이름의 역사를 아버지 그랬을 때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겠던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마음이 우리 선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이 이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명의 길에 영적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아버지 이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통일 캠프도 준비하고 올해 여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학교도 준비하고 회복 학교도 준비하는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을 기름 부어달라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겸손이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차버렸던 아버지 그러한 죄악들은 없습니까? 회개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도 회복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삶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삶도 직장의 삶도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삶도 이 겸손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은총을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